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또 서로 도와주며 또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힘이 되는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는 부모를 의지하고 또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의지하고 또 나중에 이제 연로하면 다시 자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친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떤 친구는 나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친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그 의지의 대상이 나에게 온전한 힘이 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생각하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의지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실망과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을 불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을 의지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사울을 피해 다니며 도망다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도망을 다닌 기간이 거의 10년 넘는 그런 기간이더라고요. 지도가 잘 안 보이겠지만 다윗은 크게 유대 지역에서 한 6년 그리고 블레셋에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도망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을 여러분 도망자로 산다면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중간에 지쳐서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도망다니는 초창기에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대화할 때도 지난주에 사울의 본심을 알기 위해 자신이 고향에 간다고 거짓말했잖아요. 사실은 아닌데. 그리고 노브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도 자신이 도망왔다고 말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왔다고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또 블레셋 가드에도 잠깐 도망갔을 때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왕으로 여기고 경계하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그곳에서 나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도망을 다닌 지 거의 3년 정도가 지나고 중반기가 되었어요. 다윗이 도망을 다니며 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믿음이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유 모를 고난을 당하며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21절에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자,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문제 앞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유 모를 어려움,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염려하며 이유를 몰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지만 주님만을 붙잡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장애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상식과 상황이 방해가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13절에 보니까 600명 정도에 되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도망다녔는데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이제는 600명이 되었어요.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자, 그일라는요 블레셋과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블레셋이 곡식을 탈취하기 위해 침공했던 곳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천부장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울에게 피해, 그러니까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에 의해 이 노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상식적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사울이 왕으로 자신에게 블레셋과 싸우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사울은 지금 그일라가 노략당하는 것에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다니면 돼요. 이것이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난감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도망자 신세이지만 그일라 주민들의 이 어려운 상황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진정한 지도자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신이 지금 당장 나가서 싸울 상황이 안 되지만 이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이 보여요. 그 어려움 당하는 소식을 듣고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먼저 어떤 생각하냐? 내가 처한 상황을 먼저 생각해요. 내가 도와줄 여력이 있는지, 시간이 있는지 가능하면서 행동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도와주겠다고 하며 그들의 도움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형편이 나아져도 도와주기보다는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과 처한 환경에 의해서 사랑의 마음에 여러분 뉴스나 기사를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회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고 또 어려운 이를 돕는 분들을 보면 모두 부자는 아니에요. 넉넉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들은 도웁니까?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보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다윗에게는 또 다른 장애물이 생깁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도망자 신세잖아요. 내 코가 석자예요. 어떻게 지금 도와줄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도 사울의 눈을 피해서 조심해서 숨어 다니고 있는데 만약 전쟁터에 나가면 사울에게 알려질 것이고 더욱 위험에 처할 것으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 도와주고 싶지만 공동체에서 마음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일을 하거나 결정해서 하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동체가 함께 할 때는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으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요 자신의 위치, 그러니까 리더로서 공동체에 압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지만 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알려져서 위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2절에 보면 이전에 나오는 그 응답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면 4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승리의 확선을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 상황과 상식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쉽게 도와주지 못할 상황. 나는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상식적으로 주장하며 가로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것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상황과 상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을 때 나 또한 상황과 상식으로 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공동체에 분열이 생기고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또 하나는 뭐냐? 쉽게 변하는 사람이 방해가 됩니다. 그럼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의 요청에 응답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까지 챙겨 돌아와요. 그런데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울에게 노출된 거예요.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아 그일라를 에워쌉니다. 지난번에 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노베 제사장과 백성들을 사울이 학살한 것 같이 이번에는
그일라를 공격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거야.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쭌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겠습니까? 또 그일라 주민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사울이 내려올 것이고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왜요? 그일라 주민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에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죠.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사울에게 넘겨준다고 합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아마 이런 계산을 했을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고마운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 그에게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내어주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외치고 도움받고 나서는 보따리 내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쉽게 변하는 배반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대로 실천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에요. 상처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다. 전도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을 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큰 고통을 줬기 때문에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분명 상처는 누구에게 받았어요? 사람에게 받았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아멘.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한 시간,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흔들려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이 그일라 주민들을 향해 어떤 말이나 어떤 욕이나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곳을 떠나갑니다. 감동입니다. 다윗이 떠난 것을 안 사울은 그일라로 이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결론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sik강야 산불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때 하나님의 일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멘.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배신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 품입니다. 아멘. 가장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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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23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막의 영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직접 경험한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에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시기를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께 항의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때 보이지 않는 한 줄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네가 너무 힘들어 걸을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강약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품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아멘. 아멘. 시편 146편 3절 5절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다윗이 도망자 광야 생활을 통해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이런 상식과 상황, 또 쉽게 변하는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기대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여서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축복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광야로 이끄시는 그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우리 미워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의지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자리를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광야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주님을 올려나가겠습니다. 왜 나를 어른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른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길에 못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만 내 거울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상황과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쉽게 변하는 사람들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